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루벤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사가 되겠고 13장부터 또 마지막 21장까지는 땅 분배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24장은 이제 유언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되고 참 안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여러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냐? 한계를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을 하나 인용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Life is short. 여러분, art is long.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여러분 인생을 또 발견하게 되지요.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네 발로 걷고 저 정오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오이디푸스가 대답을 하죠. 바로 어릴 때는 네 발로 걷고 또 이 성인이 되어서는 두 발로 걷고 노년이 되어서는 지팡이를 하나 짚고 다니니까 세 발인 셈이구나. 바로 인간이다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한계 상황을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긴 것 같지만 하루에 비유를 했지요. 어린 시절을 정오에, 참 오전에, 또 성인을 정오에, 노년을 이제 저녁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짧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사가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는 것이 바로 일생임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3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직격탄을 날리죠.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나이가 많구나.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꿈이 있었고 기가 있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야심찬 비전을 가졌지만은 어느덧 그에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계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 사명을 마치는 날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물론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세 넘고 10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나머지 10년 동안 그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지요. 그만큼 인간은 한계 상황을 알고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어떤 존재이냐?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을 그래도 크게 가졌다고는 미국의 대통령의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회고록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한 토막이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회고담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절감하게 되는 것은 입지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훨씬 적었고 또 많은 그러한 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됨으로 막강해진 권한보다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오는 한계가 더 절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브랜드 파워 넘버원 아닙니까?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도 한계가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자기가 한번 잘난 줄 알면 내 앞에 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여러분 자기가 연약하다고, 한계가 있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무너질 때 남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진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한계 상황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목회를 해도 그래요. 목회를 해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잘 된다.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많고 숫자가 많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갖추면 부흥할 것이다.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마치목 무한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무너지는 그날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좀 주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에게 각각 기업을 분배하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느냐? 아니에요. 큰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아직도 정복해야 되고, 또 이제 미완성의 땅이 많고, 또 각 전투를 치러야 될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7년의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에 주도권을 주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요단을 건넌 후에도 반드시 그들은 길갈에 본부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 두 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30일 왕,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두 왕, 요단 이제 서편이 되겠죠. 요단을 건너서 30일 왕, 이러한 모든 전쟁의 패턴은 딱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기억하고 아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들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쉽게 무너진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작은 아이성 전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3,000명만 보내도 저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은 아간의 범죄와 여러분 그들의 교만함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로 돌아와서 항상 뭘 기억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무한대로 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병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은 성도 거기에 군대와 무기를 주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워놓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험이죠. 그러면 또 단장들이 다시금 들어와서 거기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갈렙이 가서 물리칠 정도로 여러분 이러한 반복이 계속되는 전쟁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을 해주고 있고 이제 후손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한 것처럼 이제 미래 세대에게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미래 세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잔당들을 몰아내고 황무지를 개가내고 옥토가 되게 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12장까지는 전투예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안식이에요. 안식을 누리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땅에서 정착을 해야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제를 준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후손들도 어떻게 하냐, 땅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1세대 모세처럼 2세대 여호수아처럼 3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에 여러분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제 12지파에게 골고루 여러분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13장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마지막 장까지. 전쟁할 때 니들은 안 싸워요. 어려우니까 하나가 되어요. 그러나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공을 나눌 때 자기가 더 수겠다고 생각하지 남이 더 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분배를 잘못하면 불만과 불평이 있어요. 분배를 잘해도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퍼먹으면 상관없지만 누가 배식을 하면 이상하게 내 식판하고 남 식판이 비교가 돼. 이렇게 목사님 식판하고 다른 사람 식판하고 비교가 돼. 다른 곳에 밥이 많고 맛있는 반찬 하나 더 있으면 괜히 이상해. 이게 배식은요, 분배는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땅 분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겼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분열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고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이제 후손들에게 이 땅 분배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과제를 남겨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있는데 미리 땅을 분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느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얻을 땅이 많대요. 내가 쫓아내겠대요. 우리 생각에는 한 방에 다 몰아내버리고 잔당까지 소탕을 하고 땅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왜 그랬을까? 왜 미리 세대에게 과제를 주었을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국도 한 번에 꿀꺽, 밥도 한 사발 꿀꺽 하면 좋을 것 같죠? 소화 안 돼요. 밥을 먹어도요, 한 스푼, 음식을 넣어도요, 한 스푼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씹어야 되는 거예요. 조근조근 씹어야 소화가 되는 거고 소화액이 나오고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땅을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개간 못하면 잡초가 우거지고 어떻게 돼요? 들짐승이 와서 살게 되고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량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족 수대로 분배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간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미국, 아메리카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정착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15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또 건설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계속해서 서부로 계속해서 개척해 가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150년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7년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으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 번에 덜컥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도 과제를 남겨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미래 세대에게 영적 도전을 계속 살리기 위함임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만약에 위기 없이 없다면, 깨어있지 못하다면 준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타락의 도구가 되고 빌미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얻을 땅도 많고 수고할 땅도 많고 적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때 후손들도 깨어 있었고 긴장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얻을 땅이 많다,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있고 긴장하고 미래 세대도 할 일이 있다라는, 과제가 있다라는 영적으로 다시금 도전을 주는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별하고 한 이 말씀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데 그 깊으신 뜻은 뭐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미래 세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왜 얻을 땅이 많고 잔당들을 쫓아내야 되고 또 개간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불안한 그러한 가나안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나보다 힘이 됐으니 가나안 7족속과 싸웠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미래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땅을 얻으라. 내가 싸우겠지만 너희들이 이 승리에 동참하길 원하고 참 안식을 누리길 원하면 동일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원 땅의 주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형권을 주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세대 모세나 2세대 여호수아나 3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누릴 미래 세대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냥 고기를 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녀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유산을 자식에게 안 물려준답니다. 믿음을 물려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땀 흘려보지 않은 돈은 결국 있을 때는 좋은데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자기가 흥청망청 쓸 때는 좋지만 돈이 떨어졌을 때는 무능한 자로 전락해버려요.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수록 더 땀 흘리게 하고 더 수고하게 하고, 요즘은 이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은 하나 둘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조직 사이에 들어가서 이게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모든 삶의 구조 속에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누구한테 잔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오냐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회사 조직이나 교회 조직에 오면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부장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조직들이 다 달려들어 한마디씩 이야기하면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육전사님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서 알바하면 더 돈 많이 벌거든요. 구차하게 남한테 소리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패턴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수고하게 하라. 너희들도 싸워서 얻었지만 안식을 누리는 것도 이 땅이 주어졌을 때 개간을 해야 하고, 적이 공격했을 때 막아야 하고, 그리고 내게 준 본기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수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생도 실패도 땀 흘리는 것도 여러분 복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땅 분배 원칙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다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파 숫자를 세어보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땅을 주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르우벤 지파 아닙니까? 요단 동편에 속한 지파들 계속해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수가 적었지만 그냥 가족 수대로 주었을 때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유다 지파는 많이 줬는데 우린 적게 주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이 받은 것은 겉으로 보기엔 좋지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노출이 많다 보니까 적들의 공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고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 있으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더 많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의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권이 크면 책임도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오늘 이러한 본문 속에서 또 민수기 속에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나 세금제도가 기인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많이 가진 곳에 또 많은 세금을 또 그 당시 내게 했음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1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땅 그 분배를 할 때 그 위치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제비 뽑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서로 다 바뀐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위치가 중요한데 서로 좋은 땅, 중앙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변두리 땅 갖고 싶겠어요? 똑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름 없는 저 변두리 시골에 있는 땅 만평하고 강남 한복판에 여러분 알밖에 할 수 있는 노른자 위 몇 평이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다 제비 뽑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서 그들이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사람에게 알맞는 선물을 줄 때 감동이 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악기를 사주는 것은 그게 악기가 아니죠.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되겠지요. 선물은 그에게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때에도 상대를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땅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땅을 분배할 때 참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그 숫자대로나 또 그들의 은사대로나 또 그들의 달란트대로 참 이렇게 되었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알맞게 이제 분배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반지파에게도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또 이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은
오늘은 그냥 축약을 해 놓았지만은 이 배경은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앞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단강 앞까지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앞에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고 바산 왕 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쟁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요단 앞에 당신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길 좀 열어달라. 왕의 신장로를 열어주면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고 우리는 너희들이 땅에 있는 농작물 건드지 않을게. 재산의 피해 하나도 안 줄게.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서 정식으로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거 쏘김수 아닌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정신 차리기도 전에 그냥 모세를 공격해 버려요. 그때 모세가 방어 차원에서, 처음부터 전쟁한 게 아닙니다. 방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게 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분배받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왔는데 이제 땅을 분배받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때에 이제 바알 부울의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이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예언하는데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매수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 거짓된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 앞두고 저주하러 가는데 앞에 말 못하는 나귀가 탁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더 가면 그냥 목을 철럽 쳐버리려고 하니까 벌떡 놀래가지고 나귀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슨 환상을 보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 못하고 어떡하냐,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돈이 먹었으니까 발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한테 가서 꾀를 하나 내요. 사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은 하나 있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홀리게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볼,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저주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길을 걸어가게 했던 그러면 발람은 살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목을 쳐버리죠. 그만큼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오늘날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가 하겠습니까? 또 이러한 내용은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도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내게 준 분깃의 몫에 대해서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처럼 마지막 유언에도 나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는 오늘날 섬기지 않을 때까라. 오늘 본문에도 이 바알브란 사건을 축약을 했지만 그 내용인 거죠.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르우벤 지파 자손에게 그들에게 기업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가족을 따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분배했을 때 르우벤 지파는 만족했고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을 들었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불의한 세상 같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에게는 진실하심을 보이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존귀를 보이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수치와 멸망을 응답하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우벤 지파 가족수대로 다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그러한 지명을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소외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자기의 일을 다 같이 하고 만족하고 있고 그 교훈을 잘 교훈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왕들과 가나안 우상들과 이 가치들과 맞서 싸우고 탐심과 거짓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땠습니까? 이미 승리를 우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 내 삶의 자리에 안식을 누리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르우벤 자손처럼 나머지 모든 지파처럼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승리한 겁니다.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믿음의 차원임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욕망의 왕, 자존심의 왕, 두려움의 왕, 분노의 왕, 제가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분노할 때 보면 분노대로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까? 자존심대로 하더라고요. 염려가 시키는 대로, 상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두려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전쟁은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째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싸우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후손들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 작동될 때에 염려와 근심이 작동될 때에 시기심이 작동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그 전쟁에서 여러분이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장군이 필요하지만 장군이 전부가 아니듯이 리더가 필요하지만 리더가 전부가 아닙니다. 군사가 필요하지만 군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하지만 전략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기가 필요하지만 무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호사는 이것을 보았어요. 리더도 장군도 전략도 전술도 무기도 하나님이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했던 것처럼 미래 세대에게도 얻을 땅이 많고 싸워야 될 땅이 많고 전쟁은 승리했지만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수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